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영이 더럽고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역자에게 마음을 뺏긴 순진한 신자들은 진리의 말씀은 뒤로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취향에 따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맹신하므로 영적으로 엉뚱한 사람이 되어 그도 혼잡한 성경 지식으로 누군가를 접촉하여 영적인 병을 또 옮기게 된다. 이게 병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지나칠 농담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세상 교인들은 세상의 영이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가렸으니 오직 발달한 세상의 물질 문명에 심취하여 굳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세상사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면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 즉 신성한 인격을 구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생명이 풍성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교인들은 대부분 나병이나 유출병자들로서 영적 소돔과 애굽인 현세 교회에 속한 롯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입니다. 롯의 그 사위들이 곧 성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겨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나도 혼자 떠들어도 저 사람 지금 왈가 짠소리고 완전 이래버려. 그러면 세상 물질 문명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동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급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비주의에 속한 이적 기사나 환상 등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는 hun적 지식을 영적 지식으로 착각하는 신자들은 영이 음란하여 언제나 자신의 병든 영으로 다른 신들을 전하는 자들을 접촉하기를 갈망하므로 음란한 영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 영을 가진 외간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 그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어디서 냄새 맡고 몰려오는 것처럼 참가 신기한 거예요. 그걸 보면 영의 세계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 사이의 유출병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무절제한 남자의 유출병을 다루는데 남자의 유출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발람과 니굴라 당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근본이 약하고 음란한 유출병자들이다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유출병자가 외적으로 더럽고 악한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이 악하고 음란하여 목회를 사실은 생계수단으로 혹은 자기 명성을 자기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오용을 하면서 입으로는 거룩거룩 찾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빡 속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가 저 사실 깊은 중심에는 밥 먹고 살라고 목사를 시작하고 또 신자들이 좀 모이면 자기 이름 날리려고 이제 생각이 또 변해가지고 거기다 더 타락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감쪽같이 속인다는 거죠. 그래가면서 허탄한 자기 자랑의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전부 병든 정액을 흘러내보내는 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란 말로 영적 해석을 가능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용을 그렇게 해야죠. 자,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 암사자로 이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이것은 신학교에서 목회자로 양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자가 되어,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것을 배워가지고 나왔어.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사자 새끼 길러놨는데 그 사자 새끼가 사자 새끼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면 먹이 물어 뜯기를 이제 가르침 받았는데 그게 사람을 삼키는 것을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 자를 잡아가지고 발걸이에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이거는 이제 유다의 멸망기에 유다 왕을 애굽이 올라와서 왕위를 피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 가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또 와가지고는 유다 왕을 다 바벨론으로 또 사로잡아가 이제 두 가지가 다 예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는 로마교의 신부들에 대한 예언이고, 로마교가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렸잖아요. 애고화시켰잖아요. 이게 영적 소돔도 되지만 큰 음료는 영적 애굽도 된다고요. 양면으로 지금 상징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고관들이 먼저 사자 새끼가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켜서 사람을 얻어서 전도해서 자기 배 채우는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학교라는 건 그거 가르치는 거니까 원래가. 자, 종교적인 인간 교리를 배워 사람을 잡아먹는 법을 배웠다는 뜻은 신학 교리를 배워 소위 전도 명목으로 사람을 잡아 자기 배를 채우는 방법을 익숙하게 행할 줄 알고 세상 목회를 한다는 뜻인데, 이방인들이 그를 잡아 세상으로 포로 삼아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무리한전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교계는 완전히 다 세속화됐잖아요. 애굽으로 다 사로잡혀간 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이렇게 그들의 신은 배란 말이에요. 배만 위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 이제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애미음녀가 기다리다가 이 말이죠.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자기 그 새끼 사자 먹이 물어뜯는 거 배워가지고 목회 잘한다 했더니 이게 완전히 애국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돌아오질 않으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기독교계 목사들도 한다는 짓이 또 이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개신교계 목사들도 그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하나님의 집이 궁궐이죠. 이게 주님의 교회를 사실은 그들은 잘 세운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을 다 무너뜨린 짓을 하는 거거든.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는 소리란 건 강대상에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외치는 소리지, 뭐 사자 우는 소리지. 이제 이런 말씀이 신약의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기독교계 신부나 목사한테 얻어 걸리면 유출병 같이 이제 전염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자,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빗댄 애가지만 오늘날 세상교계의 교권주의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단에게 선지자의 예언인 애가는 그대로 적용되어 많은 물 위에 앉아 짐승들을 타고 앉아있는 큰 음녀인 세상교계의 이 예언이 오늘날까지도 구약시대에만 이 말씀이 응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응한다. 영적으로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이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공격한 건데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물 위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나니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잖아요. 그 앞에서 자식들 다 눈 뽑는 거 보고 그리고 난 철사줄로 그냥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서 이제 그러다가 그 수모를 당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밥 안 먹어버려 그러고서는 그냥 죽어. 아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다는 게 참 사람이라는 게.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못된 왕의 호령 소리가 이제 이스라엘 산에는 안 들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기구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게 이제 남북 왕조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와서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기후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그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말씀이 꼬리에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만 이 말씀이 역사상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이게 기독교계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애가가 됐다. 이번에는 에스겔 22장 21절로 31절. 내가 너희를 보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목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거든 이것이 지금. 그런데 그 강대 땅에서 날마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외친 것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 움킨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찢어서 먹는 것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사람을 삼키는 것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애가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그냥 읽기만 해도 이제 뭔 뜻인지 다 알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니 이것도 정말 참 신기한 일이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이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음식물 찢어가지고 삼키는 법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사람의 영혼을 찢어가지고 잡아먹는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야,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영혼은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삼켜버리고 그 재산과 보물을 다 탈취해버려. 이거 뭐 이제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뭔 말인지 다 알겠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맹신하면 유출병이 감염되기 마련이죠.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상이 없다,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상이 없다, 계시가 없단 말이야. 안식일에 대한. 이제 이러다 보니 제7일 안식일 자기네들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지킨다, 우리는 안식일 교회는 아니다 이러는데, 지금 세상 날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 안식인 주 안으로 들어가서 쉬는 사람이냐, 안식인 주 안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건데, 가나안 땅이 안식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한 건데, 즉 말하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건데,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 또 안식일 교리 가지고 안식일 교인들 다 잡아먹잖아요. 안식일 교 목사들이 자기 배 채우잖아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 삼키는 이리들은 겉모양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들이거든. 이게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그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가진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도하는 거거든. 되도록이면 부자, 자동차도 되도록이면 외제차, 좀 괜찮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면 한 푼이 쏟아져도 많이 쏟아질 거니까. 나 같은 사람 전도해봐야 나 같은 사람 100명이 내는 한 사람이 1억씩 툭툭 내놓는 게 낫지. 이명박 씨가 그때 한 달 11조를 몇 억씩 냈다고 시끌시끌했죠. 아니, 그런 사람, 우리한테도 한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 왜 안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또 몇 억씩 또 생기면 또 이제 지체들이 눈이 벌게져가지고 또 이상해질까 무서우니까 안 보내는 게 낫긴 낫지 또. 나도 환영제 흔들흔들하고 이거 돈이 이거 같다 사업을 해보고 어쩌고 했다고 말씀만 안 짓고 그런 데다 신경 쓰다 보면 뭐가 되겠어. 교회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릇이 그런 큰 돈 주시면 감당을 못할 거라 하시고서 몇 억씩 11조 낼 사람 보내주시지도 않아. 그냥 난 바라지도 않지만 보내주시면 내가 오히려 더 큰일이지. 내 자신이 타락을 가서. 타락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이야, 정말 세상에서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세상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말도 같지 않은 짓을 해서 잘못을 했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일 잘릴지라도 이 말 하면은 분명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이제 그럴 말을 들을 걸 각오하고 그걸 딱 해줘야 되거든. 따끔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든지 거짓으로 술수록을 덮어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새끼 저거 했대나 해가지고 나는 안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끌시끌했더만. 대통령이라는 사람 입에서 더구나 외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원래 하던 버르쟁이가 그냥 그런 데서 막 나온 거지 뭐.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감추려고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치러주는데 이 새끼라고 한 것은 미국 국회의원들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민주당 사람들 보고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게 둘러붙였더만 또. 그러고 또 뭐 바이든이 어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 뭐 발음을 바이든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또 했다고, 이렇게 또 그 밑에 참모들이 거짓부동을 막 그냥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아주 직접 이제 그 말 했다는 사람 보고, 당신 어떻게 말을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 기억이 안 나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요. 그건 이미 다 막 방송에도 나고 다 난리가 났는데 난 기억에도 안 나고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잃어버리면 이게 되냔 말이야. 예.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 이제 앞으로 뭔 얘기를 해도 저 사람 면만 벌린 거짓말하는 놈,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보필을 못하고, 그런 짐승 세워놓고 나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영혼 삼키는 그런 사자, 이리,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해칠해준다 그러는데, 덮어주는 말로 이렇게 거짓부렁을 유포시킨다 이 말이죠. 미화시킨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 그건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지금 이제 역사상으로는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선지자가 이런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한 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마,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똑같네. 내가 이걸 느꼈어.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정직하게 잘못을 했으면 앞으로는 말습관도 좀, 말투도 바꾸겠습니다.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훌쩍 했는데, 이것은 국가 지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라고 정직하게 시인하면 국민들이 그를 오히려 더 높여주고 우러러보지, 그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꾸겠다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뻗어버리면, 이 새끼라는 말을 민주당 보고 한 거고 미국 사람들 보고 한 게 아니고, 바이든이라는 말은 난리면이라고 했다가 아니 이러고 해치를 해주고 앉았으니 그러면 되냔 말이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냐고. 이게 국가 지도자라서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나 내일 옷 벗어도 주니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말투를 바꾸셔야 된다고. 일부 지도자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래야지. 거기다 회치를 줘버려? 바이든은 난리면이고 이 새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건 나라 망하는 것이 그냥 내가 볼 때는 눈에 선해. 다 보여. 이러면 안 되죠. 혹시라도 나도한 형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형제자매님들은 바르게 가도록 잘 조언을 해줘야 돼요. 같이 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다 같이 잘못될 수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해. 다윗은 더 큰 잘못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지도자보다 훨씬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나단이 딱 와가지고 직설적으로 그냥 비유로 들어가지고 얘기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딱 시인하고 불 딱 불어버리고 내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흉한 죄를 저질렀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 용서했다. 딱 말씀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여기에 나오는 이
고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른 다윗과 나단, 다윗의 참모들과 여기에 나오는 고관들의 그 참모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비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그랬는데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진 짐승이 아부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지. 이제 그 파가 있으니까 포악하고 강탈할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딱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상황이 딱 오늘날 우리 상황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큰일 났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허수아비 지도자 세워놓고 나서 이런 때 한마디씩 해야 되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그러라고 우리가 당신 이게 밀어준 게 아니다. 해야 되잖아. 기설이도 안 해. 이런 때는 뭐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목사라는 것들이. 그런 허수아비 지도자를 세운 것도 문제고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잘 보필해주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거예요. 나라에 법이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그 사람이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나단이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왕한테 말하면 왕이 승질나면 나 목 잘린다라는 것을 나 죽는다라는 걸 각오 안 했겠어요? 그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다윗은 분말 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거 딱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과 이런 참모 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의 고관과 그 참모들인 거짓 선지자들 이게 얼마나 극과 극이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기득권을 가진 이제 짐승의 백성들, 그 고관 편에 서 있는 백성들, 파가 그쪽 파가 있으니까 그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국가 지도자를 왕을 잘 보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끝난 거죠, 뭐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짐승들과 대적할 증인들을 찾지 못하신 것은 그들이 주의 증인들이라면 박해를 피하여 숨거나 오늘날 우리나라도 바른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른 말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출근 안 해서 이상하네 해서 그러니까 엊그제 지도자한테 바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금 해고당했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는 나도 해고당해서 좋다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않는다 이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이 권력의 자리에서 참문 노릇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생각만 하고 자기 목 안 잘릴 생각을 하니까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율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지 않는다.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뭐. 이번에 엊그제 그 비극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그것도 요즘에 이제 또 밝혀진 거 보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안 그냥 복지부동했더만. 괜히 출동해봤자 잘못 걸리면 지도자 민충이나 먹고 그럼 자기 목 달아나는 짓은 난 않겠다. 가만히 있다 눈치나 보다가 시간만 가라 그랬는데 일이 터져버린 거지 뭔지. 이렇게 되고 나면은 사실은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 지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경찰서장인가 뭐 파출소장인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빈대. 나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응? 막내둥이가 어떻게 철부지가 잘못해도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럼 잡아다가 족쳐? 그게 아버지요. 그게 가장이야 그게?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난 이런 거 볼 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그때 당시 유포를 시켰지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사람이 정말로 똑바른 사람이 바른 보필도 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해서 아랫사람들을 정확한 적재적소에 잘 심어서 국가 경영을 잘 해야 되고, 이런 게 참 필요하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머리를 치되,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교회 인도자들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나라 망하려면은 주장하는 자세만 해.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 책임은 파출소장이 지라고 그러고. 아니, 지가 책임을 지야지. 왜 파출소장이 책임을 집니까? 파출소장은 출동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또 내가 출동하라는 지시도 안 내렸는데 너에 나가서 그 집에 쏘고 자기 목 잘리면 안 되니까 눈치나 보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뻔한 놈의 일인데. 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거,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어느 단체의 장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노릇하는 것도 해보면 쉬운 게 아니잖아. 가정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가. 그거 다 어차피 아버지고 가장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 아내한테 밀겠어? 뭐 하겠어? 자식한테 밀겠어? 어차피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게 에스겔서 19장 22장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젊은 사자로 신학교에서 길러놨더니 움키고 찢는 것을 배웠어. 연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게 영혼 잡아먹는 기술을 했다는. 그런데 그게 팔취하기 위해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예언이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이라는 건 믿음의 시험을 당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에 마련인 것이거든. 교회 중에는 미혹의 영들이 항상 진리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영이 교만해진 신자들을 누리는데, 영적으로도 악하고 음란한 영을 가진 자가 두루 다니며 사람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거의 본심이거든. 근데 그걸 다 속이고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오늘 또 영적 유출병자들은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악행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보여.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려. 노아의 때뿐만이 아니라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으니 속세의 성적 문란은 교회 중에 신자들이 무분별하게 이런저런 사람들의 혼잡하고 더러운 영을 받아들인 것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9장 때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에도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들과 심지어 성전에 휘장 짜는 여사제의 집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사하며 행음하는 악행을 제사라고 속여왔어요. 오늘날 세상교회 성당 예배당이 예배를 하는 것이 전부 뭐냐 이게 지금. 신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병에 걸린 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병 걸렸다는 게 그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는 먹이를 움키고 찢는 법을 배워가지고 사실은 사람을 낚아다가서 영혼을 죽이고 탈취한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그런 짓을 하는 거다. 교회 집회에서 성도들의 정상적인 진리 교통과 오해한 성경 지식에 근거한 인간 교리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면서 받아들여서 영혼들이 병에 걸리는 경우는 전혀 다르므로 누구와 무절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영이 교만해져서 풀어진 신자들이 영적인 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누구의 어떤 그 진리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일 때는 분별해 가면서 하고 잘못된 것이고 함정이 있은 걸 지적을 해서 그 사람도 고쳐줘야 되잖아. 오히려 듣는 사람이. 이제 4번 항목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야기는 뭐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 유출병에 걸린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가 그 옷을 빨아야 하며 불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셨으니 혼잡한 영으로 영적인 병에 걸린 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신자에게 침을 뱉는 경우 즉 다른 혼잡한 이론들을 시도 때도 없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주는 건강한 신자도 상대방의 영적인 병이 옮을 수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녁 이후에는 빨리 옷을 빨고 목욕하고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럼 저녁 때까지라고 그러느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중근동 지역에는 생활 관습이 항상 날짜를 계산할 때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해요. 왜 그러느냐? 그 중근동 지역에는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잠이나 자고 쉬우는데 집에서 그늘에게 쉬고 있다가 날이 서늘해지는 이제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때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때니까 이 우리 동양 사람들로 말하자면 밤에 은밀한 활동을 하는 자들이 활개치듯이 거기서는 낮에 사람도 활동을 안 하니까 이 못된 놈들은 낮에 부정한 기간에 부정한 짓을 하러 다니고 밤에는 사람들 눈에 띄니까 못 오는 거예요. 다 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 말이 이제 문자대로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진리를 증거하시면 낮이고 주님이 떠나시면 밤인 거예요. 이제 영적 적용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과 밤에 대한 이런 비유도 창세기 1장 시작해서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라는 말씀에서부터 근거를 삼아서,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간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날짜 계산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5번 항목입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거. 이건 뭐 옷을 빠는 거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바꿔라 이 말이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을, 영, 혼, 몸 전체를 깨끗하게 다 목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손을 씻어라 6번 항목에 그랬는데, 손 씻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어떤 행위들이 자기가 그게 죄악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의식 없이 그냥 행해왔었는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손을 씻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지난 그런 행위들을 이제 다시는 않는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행위를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유출병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물로 씻어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건 아담 세계에 육신이 있는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목기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성, 영적인 사람, 인격을 넣은 것을 나무 그릇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 유출병을 정결케 하는 문제가 이제 큰 2번 항목으로 넘어갔는데, 유출병자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랬는데, 이것은 나병을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7일 동안 정결제를 행하는 예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8일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주며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제8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교계로부터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너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남은 인생을 이제 전 기간을 헌신하다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의 영광에 데려감을 받는 것, 그걸 제8일의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걸로 상징을 해놨어요. 자, 뒤에 바울이 된 사울과 같이 천연적인 생명에 따라 사는 사역자는 그 영적인 죄의 본질을 처리하려면 은혜의 구속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지식과 신의 성품이 그에게 부어져 새 인생으로 시작하여 남은 생애를 충성하다가 영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는 사울이 나병 환자였고 유출병 환자였었는데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 가지고 남은 인생 사는 기간을 7일로 상징을 했다. 그 바울이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건 제8일 날이다 라고 예표를 해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결정적인 일을 한 신약의 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주의 제자였는데, 그는 사울의 영적 눈을 뜨게 한 결정적인 진리들을 제시하여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어 사울의 부정이 깨끗하게 된 날에 정결례를 행하여 바울의 새 인생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획기적으로 바꿔지죠. 그 후로 바울님은 혹독하고 모진 박해들을 몸으로 감당하여 남은 일생을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에 들어갔으니 참 빛에 의해 거꾸러진 사울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이후로 남은 전 인생은 새로운 인생 7일 길을 걸어서 제8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5장 강의 2번 자료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모두 나의 구원을 위하여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온전케 됨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이런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잘 적용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질서를 어떻게 엄밀하게 다루시는지, 세상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허탄한 짓을 못하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징벌을 내려서 병을 보내시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잘 지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Recording